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의 모음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나 물론 패러그램은 읽지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한 절이나 두 절인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영광스럽다는 말은 우리에게 잘 붙여지지 않는 말이죠. 영광스럽다는, 영광 돌리다, 영광스럽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주로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말은 전혀 흠이 없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의롭지 못한데 주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부름받은 우리들을 칭의라 그래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계속 거룩해지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의 요소는 다 사라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때의 삶을 영화의 삶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 여기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 되어라, 근실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천한 삶과 영광스러운 왕 앞에 서는 것, 왕 앞에 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왕 앞에 선다는 것보다는 다소 은유적인 표현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내가 성공했다, 아니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왕 앞에 서는 것, 이를테면 대통령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이다. 천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생과 천한 일생은 바로 근실함에 달려있다. 오늘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키가 되는 구절이
바로 부분이 근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천한 일생과 이 영광스러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키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근실함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이 근실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마히르라고 해요. 마히르라는 말은 좀 신속한, 그 다음에 준비가 되는,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스킬, 능수능란한 사람, 마히르,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한, 부지런한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능수능란한 것, 내가 맡겨진 일에 능수능란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가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늘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로 두 가지 단어를 성경 번역본들이 선택해 쓰고 있었습니다. 능수능란하다는 말과 부지런한, 성실한, 딜리전트나 스킬 이런 두 단어를 성경 번역본은 마히르라는 원문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자기가 맡겨진 에리아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내가 손대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능수능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갈고 닦아서 내가 손대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언제든지 부르면 준비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사람의 삶은 천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대략 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일생은 맡겨진 일에 무엇보다도 능수능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2장 19절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절대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오면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물을 보지 않고 언제나 희망 속에 우리를 기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부서진 사람,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망가진 것 탓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섰을 때 그의 삶은 희망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분야에 있어서 내가 대충 해도, 웬만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직자를 선정할 때 공직자 선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최고의 능력,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moderate, best, moralit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 best expertise. 능력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비로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광스러운 왕 앞에 서는 것,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왕 앞에 서는 왕을 서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금방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일과 상관없이 내 삶이 천한 인생이 되거나 내 삶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은 기본이다, 그런 거죠. 실력은 기본이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실력과 상관없이 내 일생이 술술 잘 풀려가서 내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런 오해를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생, 성경을 한번 여러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한결같이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낸 그곳에서 능수능란한 능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곳에서 양을 치는 일에,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일에, 군인은 군인의 일에, 모든 자기 분야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신약성경에 대부분 13권, 14권, 27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누리고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회가 되니, 거꾸로 가던 사람을 기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방향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분야를 잘 생각하시고 손대는 일을 잘 생각하시고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능수능란하는 것, 거기에 또 마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딜리전트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부지런한 것, 근면한 것.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단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꿈꾼다면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침까지 늦게 자는 거 캠퍼스 타운에서는 뭐예요? 밤에 5시에,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바로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체력이 무지하게 저질인 사람은 잠을 좀 더 자야 돼요. 그런데 잠을 더 자다 보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늦잠 자는 것, 잠을 자도 항상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 생각에 이 정도 자면 충분히 잘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때는 침상이 나를 붙들어서 못 일어나고 계속 거기서 그냥 게으름을 부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침대 위에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여러분 소망한다면 무엇보다도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어느 부자가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가 노동자가 15년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 1달란트의 액수예요. 그러니 1달란트를 맡긴 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2달란트 맡긴 거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동안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또 5달란트는 계산해보면 75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자기가 자기 어카운트에 가질 수 있는 돈의 액수예요. 굉장한 돈이죠. 맡겨놓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앞에 와서 자기가 남긴 것을 보여줬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주인이 23절에 또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주인이 매우 주의 깊게 본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뭘 칭찬했어요? 뭘 칭찬했어요? 충성한 거.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하는 종이구나. 그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말은 딜리전트, 부지런함과 상통하는 말이죠. 주인이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된 것, 넌 참 충성했구나. 마히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도왔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주인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인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사람이고 주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당신은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너는 거두는 줄 아느냐? 게으른 것, 부지런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부지런하고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내가 능수능란하게 준비하지 않는 그것을 게으른 것을 주인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른 것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것 주인은 다른 것 책망하지 않고 그가 게을렀던 것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더 붙지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천한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게으르고 맡겨진 일에 열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실력을 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산다고 해서 대충대충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여러분 생각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 쓰신 예가 없어요.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충성하며 준비하며 노력하며 능수능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은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영광스러운 일생들은 한결같이 능력자들이었다. 구약성경의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죠. 모세가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리더십 훈련을 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모세를 가만히 모세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일종의 유학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훈련받고 큰 게 아니라 이집트에 이집트는 당대의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죠. 이집트가 최고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가에 가서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비하고 어려서 어머니에게 영성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너는 히브리인의 후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어려서부터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능수능란하게 이집트 왕가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정말 갈대밭에서 악어밤이 될 뻔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모세의 일생은 영광스러운 일생이었어요. 모세의 일생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지도자가 없이 대대손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도자를 불러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노예 백성,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또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어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윗이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서 그냥 컨트리 사이드에서 양을 쳤던 목동이에요. 양을 치면서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돌멩이로 늑대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먹으려면 돌멩이로, 물맷돌로 그런 맹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는 거기서 물맷돌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했어요. 물맷돌 하나로 인간 역사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단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돌멩이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물맷돌이 그의 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치는 일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자 그것으로 핵폭탄처럼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능수능란했던 것은 물맷돌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수금을 잘 탔습니다. 음악가 수금을 타는 실력을 어디서 배웠어요? 양을 치면서 심심하다가 거기서 수금을 계속 탄 거예요. 수금을 그냥 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다윗은 늘 사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저놈이 왕권을 창탈할 위험 인물이에요. 다윗만 보면 항상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울이 이와 같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나면 다윗을 지켜서 수금을 타게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어떻게 사울의 그 정신 분열 증세가 캄다운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수금을 탔으면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언제 레슨을 받았겠어요? 양을 치면서 평소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능수능란하게
수금이면 수금, 돌 팔매면 물맷돌이면 물맷돌.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실력 없어도 공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내가 대충 해도 내가 되겠지.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완벽하다면 좀 거짓말이죠. 정말로 그들은 능수능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자로 잰 듯이 악한 마귀가 와서 그들의 삶을 틈탈 수 없을 만큼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능수능란하게 누가 불러도 언제 기회가 와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양을 보호할 때 물맷돌이 자기 일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능수능란해라. 눈 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눈을 감고도 그 길이 훤하게 보여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불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지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언제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물맷돌을 준비했겠어요? 그냥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일. 시편에 보면 이런 말,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영어로 보면 뭐라 했어요? play skillfully. skillfully는 뭐예요?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라. 또 더 좋은 말로 하면 아름답게 연주하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요즘 교회에 보면은 물론 교회에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 해서 오케스트라 하면 다 웬만한 교회 다 오케스트라 있어요. 조금씩 하면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너무나 아름다운 걸 하다 보면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연주시켜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새 노래로 예배하되 능수능란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연주하라. 일주일 동안 능수능란하게 갈고 닦아야지. 그렇죠?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기계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 되려면 능수능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skillful, diligent, mahir 이런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회가 돼도 쓸 수 없어요. 맡겨줘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때때로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의 요행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번 인생을 한번 살짝 어떻게 풀어볼까? 여러분 그건 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심은 자는 열심히 많이 거둬요. 게으르고 심을 때 씨 안 뿌리고 땀 안 흘리면 뭐예요? 거둘 게 없어요. 또 선막 지을 때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선막을 만들되 선막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곳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 폭을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룹은 천사, 어떤 천에 천사를 수를 놓는데 성막을 만들 때요. 그런데 수를 놓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skilled craftsman에게 그 일을 맡겨라. 대충 하고 그냥 이제 난 배운 이 초보자들에게 초짜에게 맡기지 말고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일을 맡겨라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순간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 주부면 주부.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하세요. 다윗의 수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일, 내 손 닿는 그 일,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능수능란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게을리하고 교회에서만 또 빈둥대는 사람도 있어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요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모여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pen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만 모이고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에서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예요?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 사업에 열심히, 자기 손대는 일에 열심히 실력을 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일생은 임시만 없다. 임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스러운 삶, 왕 앞에 선다. 우리에게 자기 사업에 근치한 사람은 왕 앞에 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삶, 그 마음속에는 그의 사전에 템퍼러리, 임시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임시, 템퍼러리 아닌 퍼머넌트. 교수님이 돼도 테너 받기 전에는 뭐예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사전에는 템퍼러리라는 게 없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없겠구나.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잠깐 하는 임시로 하는 일이라도 영원 무궁토록 하는 일처럼 자기 목숨 바쳐 한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1년,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2년을 하고 너는 앞으로 이 일을 계약하기를 1년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약직이에요. 근데 1년 하는 사람이 마치 내가 테너를 받아서 평생 여기서 은퇴할 사람처럼 목숨 바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왕 앞에 사는 사람들,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들을 보면 템퍼러리든 퍼머넌트든 테너를 받았든 테너를 받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내가 할 일처럼, 또 이 사람들은 잠깐 동안 사는데 마치 평생 살 것처럼 폴대를 받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서 하루를 살다가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영원 무궁토록 살 것처럼, 이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임시란 없다. 임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어디든 보내는 곳, 지금 있는 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에 충성할 뿐이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상관없이 내가 영원 무궁토록 할 것처럼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국의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고 장애자 인권운동의 선구자 여러분 강정호 박사님은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2012년에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썼던 많은 책들, 주옥 같은 책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보지 마세요. 영어는 제가 썼는데 왠지 자신이 없어요.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혹시 미국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한국말은 정확해요. 한국말은 정확히 옮겼어요. 내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분이 했던 자기의 고백을 그 자서전의 책들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눈을 봤던 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친구가 찬 공이 자기 눈에 맞아가지고 망망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명을 하고 치료를 받고 결국은 더 이상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제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을 때, 그리고 맹인 재활센터에 보내졌을 때 자기 친구들은 대학에 갔었다. 대학에 가고 자기는 그때 점자로 ABCD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큼 자기 일생에 암울하고 절망을 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심어졌던, 어려서부터 심었던, 부모님으로부터 심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자기가 그 암울했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 자기의 상황을 보면 맹인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마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맹인 재활센터에 보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인생이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짧은 인생 68세를 살고 갔지만 일생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눈을 안 보고도 이만큼 이뤘는데 너희들은 눈을 보기 때문에 나 2배, 몇 배는 더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근데 그분이 살았던 자기 총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살았던 인생은, 내 일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영광스러운 삶은 자신에게 아쉬움이 없는 삶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흠이 없는 삶. 이런 삶은 오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찾으면 첫 번째는 능수능란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눈을 감고도 훤히 보이게 도사가 되는 것, 메스터가 되는 것. 내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뭐예요? 그때 가서 가끔씩 보면 초짜 의사들은 뭐예요? 환자가 뭐 하면 가서 그 심텀을 듣고 와서 의학사진을 뒤져보고 와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즉시 들어보면 탁 나와요.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를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도사가 돼야 돼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어카운턴트, 메디컬 닥터, 교수님, 연구, 내가 하고 있는 분야, 주부, 다윗은 양을 양칠 때 물맷돌, 수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능수능란하게 할 때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갈고 닦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을 때, 순간이 되었을 때 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전에 임시란 단어는 없다. 임시로 맡겨줘도 평생 할 것처럼, 잠깐 살다가도 내가 평생 여기서 뼈를 묻을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뭐예요?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잠깐 하다가 잠깐 살다가 떠나는 우리의 일생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일할 때 영광스러운 삶은 마치 평생 내가 살 것처럼, 평생 할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말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과 고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임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일이 나의 삶의 전부일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임시와 퍼머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아로새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작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일생을 바쳐야 될 일인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